나의 목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에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다 같이 머리 숙여 겸손히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한량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허물 많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저희들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하찮은 인간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줄 알고 그 교만함으로 큰 소리 쳤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한낱 눈으로도 볼 수 없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 이렇게 모든 세계가 멈추어서며 저희들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약한 존재임을 모르고 저희에게 맡겨진 시간을 좌지 또 우지하며 살아왔던 그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성경 구절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룬 작은 것, 누리라고 값없이 받은 것을 내가 이룬 양 남에게 자랑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제대로 한번 자랑하지도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불평하고 낙심하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면서도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마 약속하신 주님께 제대로 기도 한번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앉아서 받기만 하고 복을 누리기 원하는 저희들의 그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취하지도 못했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은 소중하게 감사하게 여기지 못하면서도 더 많은 것을 받으려는 그 욕심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 하나, 내 가족, 내 교회 밖에 생각 못하였기에 내 이웃의 그 고통과 아픔을 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이기적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고 사나 감사하지 못했고 은혜 안에 살면서 기뻐하지 못했으며 은혜 안에 사나 보답이 없는 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거역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 욕돌린 이 어리석음과 무지와 불신앙적인 죄를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서도 이 썩어질 세상을 위해서 오늘도 쓸데없는 일을 위하여 그렇게도 많은 노력을 했고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그 미련한 죄를 용서하시고 이 모든 악에서 이 모든 허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하기를 계속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험없고 책망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옵나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앉으셔서 교동문 14번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4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과 공동의회를 위해 귀하신 한흥열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먼저 기도하옵기는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일상이 제약을 받고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우리의 영성이 식어가거나 잠들지 않게 하시고 원치 않는 병고로 고심하며 기도하는 우리 교우님들 주님 성령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속히 회복하여 일상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머리는 어려울수록 우리의 머리는 냉철하고 가슴은 뜨거운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이 시간도 영상 앞에서 각 처소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 뜨거웠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캘거리 한인장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약 반세기 전에 주께서 심오한 뜻이 있어 북미 캘거리 이 땅에 세우신 캘거리 한인장로교회의 성도들이 다시 새로운 반세기 50년의 기반을 준비해야 하는 담임 목사님 청병을 맞이하기 위한 기로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다리며 떨리며 설레이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기도 없이 세상의 경험과 과거의 환경 속에 경험 지식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 없이 세상의 제도와 방법으로 목회자를 평가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에 합당한 목사님을 선택하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오나옵기는 우리에게 최상의 좋은 마음의 밭을 주셔서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온 마음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은혜는 목회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깨닫고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마저 사모했던 이방연의 간절함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빈 가정 중 델론을 도출하지 못했던 여운도 이제 포용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는 완전한 목회자는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넘치는 목회자는 그를 통해 많이 성장할 수 있으므로, 부족한 목회자는 그를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나가므로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보내주시는 목회자는 양무리 중의 지도자 양일 뿐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맹목적인 복종도 말게 하시고 이유 없는 멀리함도 없게 하셔서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선한 동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목회자에게 주신 소명과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그 부르심의 내용만 다를 뿐 목회자와 평신도가 같은 소명자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리하여 청빙되어지는 목사님을 사랑하는 캘거리 한인 장로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단 한 영혼도 이 일로 상처받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그 결과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청빙의 어려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온 교우님들이 장성한 분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역사적인 오늘 이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에벤예실의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의 손길을 아끼지 않는 지체들에게 그 수고 서러움에 감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한 목사님 단위에서 코로나 시대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우리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 목사님 심하시는 뜨거운 안디옥 교회 외에도 오늘 우리가 받는 은혜와 누리는 감사가 함께 임하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도 우리의 작은 모양을 통해서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생가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봉독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들 말을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문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중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다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덴느꼬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들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스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게 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저만 긴장했나요? 한번 웃어보실까요? 최 목사님께서 오늘 축제 날이라고 하셨는데 축제 또 주관자 되시는 우리 청빙위원회 임시 당회장으로 계신 또 한 목사님 모시려고 합니다. 부재를 느낄 때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텐데 많은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니타이저도 막 하고 이래 돼서 좀 기분 이상하기는 하지만 올라오시면 환영합니다. 세니타이저고 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니타이저 부탁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영접이 이렇게 거대한 것은 처음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또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기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방금 소개해 드린 대로 한카 서부노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우리 담임목사 청빙을 위해 임시 당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에드문턴 장로교회 한흥열 목사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그래도 예배를 인도하러 와야 되기 때문에 지난 몇 주간의 설교들을 이렇게 한번 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주일에 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공동회의가 축제의 달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공동회의가 축제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믿는데 안 믿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되겠죠? 제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온통 성도분들이 아마 투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쏠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나 좀 긴장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은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답게, 그리고 선거는 선거답게,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잠시 사람에게 관심 갖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관심 갖고 은혜 받아야 하나님의 뜻도 잘 분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대해서는 공동회의 때 또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나눌 거고요. 지금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는 뜻하지도 않았고 예측하지도 않았던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도전은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Absence of God.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누가 핍박한 것도 아니고요. 또 누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것도 아니죠. 교회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탄압한 것도 아닌데 교회 문이 닫히고, 그리고 예배마저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됐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가 언제 끝날는지 예측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시대가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1장 말씀을 같이 봤는데, 다니엘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가장 의문을 던졌던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했습니다. 586년에 유다마저 망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2차, 3차, 3차례 이방 민족 자기네 나라 땅으로 포로로 끌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셨던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어요. 침묵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느꼈겠을까? 그때 그들이 느낀 것은 어떻게 보면 좌절 아니었을까요?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이런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부재 시대 속에서 소년 다니엘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왕궁의 볼모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 문화에 강요당하고 있었고, 심지어 자기의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갈대식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옷도 아마도 그 나라에 맞춰서 자기가 입던 옷을 벗겨졌을 것이고, 그리고 그의 언어도 모두가 다 바벨론화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음식도요, 선택권이 없었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것 먹을 수 없었어요. 왕이 지정해 주는 것,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다니엘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오늘날 이 삶 속에도 종종 하나님의 부재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삶 속에 빠져 계십니까?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될 극심한, 어떻게 보면 삶이 휘몰아칠 때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지요. 그래서 오늘 혹시 그런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는 성도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취한 태도가 있어요.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이런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서 원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했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니엘이 취한 첫 번째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야셈 알 리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야셈 알 리보는 뭐냐면 마음을 결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He made up his mind. 자기의 마음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물결이 요동칠 때 옛날 사람들은요, 경험과 지식을 많이 의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의 경험도 지식도 많이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걸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요즘 인터넷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인터넷을 의존하는 경향이 농후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예의지만 인터넷 뉴스, 인터넷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지식들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이것 좋다, 또 저것 좋다. 어떤 사람은 이것 좋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 나쁘다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이래야 된다는데 또 어떤 사람은 저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행 풍조를 따라서 휩쓸려서 살아가는 인생들. 여러분,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원칙 없이 표류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사회학자들이 정의했어요. 특별히 어떤 원칙이 있어서 그걸 놓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옛날 말로 말하면 줏대가 없다는 거죠. 누가 그 말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또 누가 이 말하면 이런가 보다. 여러분, 표류하는 시대일수록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뜻을 정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될 대로 되라식으로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희망이 다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볼모로 붙잡혀 있었고 자기가 먹는 음식조차 자기가 선택할 권한이 없었지만 다니엘은 그런 가운데서도요,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 결심했다는 거예요.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다는 것일까요? 이 성경 8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이 뭘 결단했느냐 하면, 어떤 뜻을 정했느냐 하면 음식,
음식, 왕의 음식과 그리고 마시는 포도주, 그거 내가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결단치고는 너무 시시하지 않아요? 아니, 음식은 뭐 음식인데 뭐 그 음식이 도대체 왜 그렇게 다니엘이 뜻을 정해야만 됐을까? 근데 여기에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보면요, 여기에 다니엘이 왜 뜻을 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가 나오는 거죠. 왕의 음식, 그러니까 왕이 지정해 준 음식을 내가 먹지 않고 포도주를 내가 마시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르죠. 율법에 나와 있는 음식도 먹습니다. 그리고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식 음식은 무엇인가가 유대인식, 즉 하나님이 말씀에서 정해준 것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음식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율법의 규례에 어긋나는 음식, 그리고 포도주, 그것으로, 그리고 아주 중요한 단어가 우리가 이게 그 이유, 왜 그렇게 그것을 받지 않았는지 그 다음 구절에 해답이 나와 있는데,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아하, 이 음식이 자기를 더럽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니엘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규례에 맞지 않는 음식, 그것을 나는 먹지 않겠다. 자신의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겠다. 여러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뜻을 정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심과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대일수록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뜻을 정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유행풍조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믿음, 신앙 양심을 내가 지키면서 믿음으로 내가 살겠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면 생각나는 구약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박국 2장 4절이죠. 아마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러나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의 어떻게 보면 선포였죠. 의인은,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 속에서 이 믿음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이 단어는, 믿음이라고 여기서 쓰여진 이 단어는 구약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에무나, 어머나가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에무나. 근데 이 에무나가 하박국에서 처음 사용된 게 아니고요, 출애굽기 17장 12절에 이 에무나가 처음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러면 출애굽기 17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르비딤 골짜기에 도착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였던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팔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팔이 너무 힘들잖아요. 자꾸 내려와. 그런데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렇죠? 다시 팔을 들어서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더라. 그러니까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지켜 세웁니다. 어떻게 보면 팔을 들고 서 있는 것이 전쟁의 승리의 관건이었던 것이지요. 자, 근데 그때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이 끝에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So his hand were steady,
until the sunset. 여기서 스테리, 이 단어가 뭐냐면 에무나예요. 스테리가 어떤 뜻입니까? 버틴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내가 버틴다. 이게 스테리예요. 예.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요, 버티는 거예요. 믿음은 버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2장 4절로 돌아와 보면 오직 의인은 그의 에무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붙잡고, 다른 말로 말하면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다면 의인은 무엇을 믿고 버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버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더라도, 좀 오래 더디더라도, 지체되더라도,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라도,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버티면서 사는 것이 의인, 즉 그리스도인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잘 버티고 계세요? 끝까지 버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버티셔야 돼요. 버티셔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버티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읽었지만 다니엘서 6장에 가면 또 등장하죠. 어떤 사건입니까? 사자굴의 던져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이죠. 자, 때는 세월이 흘러가지고요, 그 다니엘이 총리가 됩니다. 높은 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총리가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이 다니엘을 좀 더 신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두 총리가, 아니 저게 어디서 온 마른 뼈다구 같은 유대인 아닙니까? 갈대아인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굴러온 돈이 박힌 돌을 쳐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이 두 총리가 꾀를 냅니다.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다리오 왕 앞에 나갑니다.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무엇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다 던져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이 나라를 강하게 통치해야만 이 127개의 도가 당신 앞에 순종할 것입니다. 황제가 가만히 듣고 노니까 맞아, 자기 말고 다른 것에게 굽신굽신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리고 금령이 선포됐습니다. 자, 총리가 그것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아요. 이제 자기가 다른 신, 바벨론 신이 아니라 다른 신, 왕이 아니라 다른 것에게 의지해서 그렇게 뭐 하는 모습을 누가 보게 된다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평상시처럼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렇죠, 자신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한 백성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하루에 3번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좀 적당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버젓이 열어놓고 누가 다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는 3번 기도했다면 이럴 때는 1번 기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늘 이랬던 것처럼 1번이 아니라 3번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 가운데에도 감사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오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그렇잖아요. 왜 이런 고난을 또 나에게 주십니까? 이러지 않고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바로 뭐냐면 죽음과 맞바꾼 감사 기도 아닙니까? 감사 기도, 죽음과 맞바꾼 감사 기도예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자신의 기도 생활, 자신의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다니엘서 1장을 보셨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한 군 같이 한번 찾아서 읽고 싶어요. 6장 한번 뒤로 가셔서 다니엘서 6장 10절, 6장 10절.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다 보고 있으니까 찾으세요. 자,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두 단어가 상당히 중요해요. 알았다는 거예요. 모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라는 단어예요. 쫄병으로 있다가 고참이 되니까 이제는 안 해, 쫄병 때처럼. 저 워커로 있다가 나중에 오너가 되니까요, 초심을 다 잃어버렸어. 이제는 안 해. 전도사 때 했었는데 목회자가 담임이 되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해. 우리 정화 목사님은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는데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코로나 시대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우리는 다 다니엘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었는데 다니엘이 이제 그게 무너졌어요. 이제는 교회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간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장소가 멀어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이 시대를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다니엘은 이런 하나님의 부재의 혼란 가운데서도 날마다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일상적 신앙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일상적 신앙. 여러분,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교회로 모이기 힘들어도, 성전이 아니어도, 예배당이 아니어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자로 그리고 기도자로 우리는 여전히 일상적인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갈 수 있어요. 코로나가 뭐가 문제가 돼요?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여전히 늘 그래왔던 것처럼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일상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교회 갔다가요, 교회에서 신발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 학생회장 형님이 선배지요, 운동화를 새로 사준 거예요. 자기 돈을 내서. 제가 양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버릴 수가 없어서 교회를 그냥 한 달만 다녀주려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 친구가 목사님한테 너무 인정을 잘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학교에서도 그렇고 저하고 라이벌 관계였거든요. 근데 내가 이양 예수 믿는 거 저 친구보다 더 잘 믿고 싶어 막.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도 좀 인정받고 싶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도분들이, 옛날 분들은 다 시골이잖아요. 마룻바닥에서 기도를 하는데, 권사님들도 그렇고 기도만 했다 그러면 막 이제 두 손 들고 뭐 주여 주여 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한테 좀 믿음이 있다고 인정을 좀 받고 싶어서 교회 가가지고요, 시간만 나면 이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죠, 사실은. 또 안 하던 기도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목도 쉬고 무릎도 아프고 또 어떤 때는 막 졸음도 오고. 그러다가 누가 오는 인기척이 나면요, 다시 쫙 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날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는 것 같아요, 사택에서. 그래가지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친구야, 그 정도면 됐다. 나다 나. 목사님이 아니라 내 친구였어요. 목사님인 줄 알고
예? 지금 인정받고 싶어서 칭찬 듣고 싶어 소리를 질렀는데 친구야 그 정도면 됐어. 나야 나. 하필 그 경쟁자였던 친구요. 그 친구는 제가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던지. 예? 진짜 도망가고 싶더라고. 제 마음을 들켜버렸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볼 때는, 혹은 성도들이 볼 때는, 교회에 왔을 때는 믿음 있는 척, 신앙생활하는 척, 예.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눈치를 보면서, 그런데 누가 안 볼 때는 교회를 떠나서 신앙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철치맨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교인이 되는 것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네거티브한 의미예요. 철치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교회를 떠나서도 여전히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자로, 지도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은 철치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여전함,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말입니다. 저는 신약 성경을 읽다가 의미 나는 게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요. 그리고는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세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어요. 누가 죽였습니까? 예수가 메시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미쳤다고 생각했던,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그래서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 아닙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메시아임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부활에 있어요. 부활에. 세상에 부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그래서 그래요.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 증거잖아요. 그러면 40일 가지고 안 되죠. 당신이 이 땅에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부활하신 후에는 40이 아니라 40년을 이 땅에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내가 그리스도인 걸 봤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40일이 딱 끝나고 났는데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계셨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 어느 날 알게 됐어요. 그게 제자들에게 남겨진 몫이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40일 동안 보이셨지만 40이 아니라 나머지 40년, 아니 400년, 아니 영원토록 그 사명은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의 몫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구나. 그 사명 감당할 능력을 성령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재가 느껴지고 코로나 시대에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 얼른 그냥 샥 새바람이 불어서 백신도 얼른 개발되고 해서 교회들도 다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는 너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몫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몫. 이제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낼, 이게 우리들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이런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우리도 느낍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교회 문이 닫히고 예배드리기가 점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다니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일상생활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 부재의 환난 가운데서도 날마다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적 신앙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있는 공동의회 시간 때문에 찬송가 425장 1절과 4절만 찬양하시고 헌금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4절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리.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신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마음을 정하고 저희들이 끝까지 전에 하던 대로 버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삶을, 또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 이 주일이 하나님의 날인 것들을 고백하는 추정헌금입니다. 또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주신 그 소득이 모든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10의 하나이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예물이며, 또한 저희들의 삶 호흡마다 감사를 드리는 감사 예물이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교회가 드린 이 작은 헌물로 인하여서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번하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앉으시면서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전에 하신 대로 버티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목사님, 저도 부목사였던 그대로
지금 하던 대로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 청빙 임시 당회장으로 수고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해 주신 우리 한 목사님 오셨고요. 또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좀 힘들지만 박수로 환영할까요? 감사합니다. 또 계속해서 공동회의까지 수고해 주실 겁니다. 또 주일 예배 시간과 3단계 현장 예배 시행 중인 것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있을 공동회의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운데서도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속 앉아 계시면 12시 20분부터 공동의회 투표가 시작될 것입니다. 온라인 또한 우리 계속 지금 사이트가 아닌 다인 사이트 가운데서도 우리 그 링크를 보내드리면 그곳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전도 폭발 훈련 계속 있고요. 코로나 사태 가운데 특별 헌금과 헌물 도네이션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90장 4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지금은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축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 부재 가운데라도 저희들의 뜻을 정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대로 버티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업 위에, 그들의 인생 위에, 또 특별히 하나님 청빙 임시당회장으로 수고하시는 한영래 목사님의 그 사역과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